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다윗의 죽음과 함께 역대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기반 위에 성전 건축을 착수합니다. 솔로몬은 두루 왕의 도움을 얻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항목, 잣나무, 백단목을 확보하는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기초를 닦아두었던 제사장나라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로 옮겨가는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웅장한 규모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후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식양대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한 결과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32일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려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보화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벽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로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다름 일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로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장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새로 아로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이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르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줌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희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에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2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셋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명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동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소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을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어나 보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없습니다.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의 정통성과 또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역대하에서는 11개의 상 2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쿠데타, 그리고 요압과 스무의 처형 등 왕권 초기의 갈등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기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는 옮겨졌지만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성막이 있는 곳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식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다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쳤을 때 그 밤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대해서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라고 겸손히 낮추면서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십니다. 이후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다윗 때보다 더 국방력이 증대되었고 국가 재정도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명기에 보면 금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생략되었고 곧바로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풍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바로 기록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관계된 나쁜 이야기 또 안 좋은 이야기는 다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명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내외적인 협력을 받으며 마침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먼저 국내에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두루왕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면서 협력에 따른 보상도 다음과 같이 답례로 약속해 줍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 왕의 요구에 흔쾌히 수락합니다. 솔로몬은 두루에서 최고의 목재를 공수해 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 기술자, 즉 두루의 기술자는 15만 3,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꾼은 3만 명과 또 감독자 250명으로 모두 3만 250명이었습니다. 이 모두를 합하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18만 3,850명쯤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장소를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성소를 건축합니다. 두 번째, 성소에 의해서 지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성소 앞 두 기둥을 건축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불리는 두 기둥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성전의 규모와 성소와 지성소의 세부 장식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이 제사장 나라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성전의 기구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제작했습니다. 성전의 큰 기둥에서 작은 불집게와 숟가락까지 하나하나 만드는 일에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지금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축하는 중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육체의 수고와 고생도 따랐습니다. 그 모든 땀과 수고와 정성이 성전 건축에 그대로 녹아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아도니람과 후람의 모습입니다.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쑥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아멘. 최고의 진흙과 최고의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하나하나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기구들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문에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형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작은 것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성전의 겉모습만 웅장하게 건축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오매불망 꿈꾸었던 일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경제적 유산의 기반 위에 국가 안정을 이루면서 솔로몬은 드디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합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를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바늘 하나에서 큰 기둥까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즉 최고로 귀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향한 다윗의 열심은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드리는 헌신과 열정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화이팅!